넣어서 8장 14절로 16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여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장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진 또 하나의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역자를 삼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역자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돼서 또 사역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진 교회에 또 담임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관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분은 삶은 말씀은 좋은데 생활은 엉터리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저분은 말씀은 참 훌륭하고 가정생활은 잘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돈을 너무 알아. 그래도 큰일 나잖아요. 여기 거액의 연보 나오잖아요. 여기에 거액의 연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분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야. 유기체인 동시에 살아있는 유기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서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그것을 소개하고 그렇게 소개한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디도를 자꾸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디도 외에 다른 형제도 소개하고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 안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서로 이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관계 안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정답이 나오잖아요. 물질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지금 바울은 그걸 기록해 놨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디도를 향해서 자, 디도는 어떤 심령으로 바울의 뜻을 따라갔을까? 그런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간절함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연모하는 심령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이지, 좋아해서.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들 하나님 마음에 주셨어요. 그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것이 이제 내 개인적인 이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도 바울이 디도를 얘기하는 것은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 향해서 굉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바울 스스로도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16절에 찾아보면 바울의 심령도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바울의 간절함이 바울 안에도 있는데 같은 간절함이라는 거지. 근데 디도의 마음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지. 그 간절함. 이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죠. 성도의 교제죠. 사랑이죠.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누구를 만나 행복하고 좋을 거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령이 찾아져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싶고 교제 영적으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 그 인간의 간절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간절함이 있어야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그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것이 인간적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힘들 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 사랑하려고 달려가겠어요? 멀어도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거기를 갔다 오라 그러니까 권함을 받았는데 그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자원을 했어요. 더 간절함으로 자원을 했어요. 근데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무슨 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주 깝깝한 거야. 때가 꼈는데 그 때를 안 벗기는 거 똑같아. 보면서 답답하죠?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차에 때가 꼈는데 보이지 않는 차가 부분에 꼈으면 뭐 모를지도 모르지만 보일에 꼈는데 그걸 벗겨야 되는데 안 벗기고 계속 그냥 미적미적거리면 답답하잖아요. 유리창에 끼면은 그건 보이니까 얼른 벗기지. 안 보이더라. 자, 우리 일도 마찬가지야.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일을 딱 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의 간절함은 그 일을 하는 마음이, 중심이 움직이면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을 할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할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 작은 거 하나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순수함이 있으면 그것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봤어요. 내가 어바이언스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일을 하나하나 거짓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디도 말고 또 사람은 또 한 사람이 보냈잖아요.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자, 그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소개하는지 알겠죠? 그 교회에서 그를 영접해 달라는 거 이렇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접해줘라. 그게 필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관계 안에 들어가려면 복음에 속한 자녀인 것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 복음 안에 들어간 마음을 가지지 않고 대하는 태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인간적인 거잖아요. 보니까 어떻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대우를 해 맘대로. 임무적인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모든 교회,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복음을 충실하게 믿고 많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보다.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진실하게 영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을 제가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요 믿음도 없고요 교회도 잘 안 하고요 형편없어요 이렇게 소개하면 그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 왜 대단해요? 이럴 거 아니야. 응? 근데 이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믿음을 하시면 신앙을 참 열심히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 교회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전해줘야 되지. 그래야 딱 받아들일 때 이 사람 정말 따뜻함이 더 하겠죠.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더 곤란한 거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거기는. 그죠? 우리가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이 복음으로서 교회에서 모든 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열정이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떻다는 것을 딱 보여주면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걸 딱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거기 갔을 때 디도 당신만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받아들이겠죠. 디도가 대표성을 띄고 가지만. 그래서 동역자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는 저는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원이라고 하는 말을만 썼는지 몰라. 그냥 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써면 좋은데, 응? 원이라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응? 소원이라고 하겠죠. 근데 소원이란 말 쓰기는 좀 그래.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교사는 보내는 거죠. 여러 교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로. 그러니까 여러 가운데서 뽑혀진 한 형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교회 가서도 그가 하는 그 말씀, 그런 행동, 그런 삶, 이런 모습들이 전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귀한 형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거액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래선 교회가 3년이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 지역에.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연보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한 형제들이 가야 이 사람은 믿고 줄 수가 있는 사람이야.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딱 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사람이 가서 손수 가져와야 돼. 그것도 운반해서 가져와야 돼.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이거 도둑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영접을 해야 줄 거 아니야. 헌금을. 바울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그걸 가져오래. 근데 이게 보내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것은 아마 자금에 관한 걸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게 필요한 게 많잖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씩 사고 이게 일을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먹고 마시는 데 있고 많지요.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다. 네.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를 청구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잘 그들에게 부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이 거액의 연보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바울한테 안 가져가고 배달 사고가 일어났어. 그럼 바울이 잘못 선거한 거잖아. 잘못 사람들 선택한 거잖아. 그럼 누구 영광 가려지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바울의 일은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믿을 만한 사람이야 보낼 거 아니야,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킬 때 이 사람 믿을 만해. 나는 확신이 있어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는 좀 늙어가지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잘 못 돌아다니니까 이제. 지금 차가 있으니까 좀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시대는 걷기 아니면 무슨 조그마한 무슨 타고 가거나 그러겠지. 말 같은 거 탈 수는 없고. 그러면 뺑 돌아가려면 배 타고 가거나 무슨 택시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연보를 운반해서 하나님의 성들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안 받아요? 비방을 안 받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신신하지 못한 사람 보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이면 안 줄 수도 있잖아. 아, 내가 보냈어. 이렇게 전화만 해도 되는데 그 전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없는 거야. 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깝깝한 시대니까 느린 시대가 좋긴 하지만 좀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우리 스스로. 예, 이 사람은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 앞에서만 선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데 조심해야 돼. 절대로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해줘야 돼. 그에게 헌금을 갔으면 그것이 목적하는 말에 딱 쓰여져요. 그 되죠. 여러분 인터넷을 봤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오래전에 적금을 들었는데 누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 과정도 아무도 모르고 교인들 중에서. 근데 그 돈이 800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자금과 같은 돈.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난 거야 지금. 온갖 창피를 다 떨고 있어요. 돈 많은 교회들은요 돈 잔치를 하고 있어요. 보기 싫죠.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영전교회에 있을 때 거기도 전국에 몇백 교회, 몇천 교회를 아마 도와줬을 거예요. 한 달에 한 구자씩 보내줘.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큰 사이즈로 크게 해주셨으면 내가 감당할 목적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게 했었죠. 그래서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사라졌냐면, 야, 노예는 노예끼리 와서 자립노예가 있고, 자립하지 못하는 노예는 자립하는 노예에서 그 개인적으로 헌금해서 이렇게 해서 선교 헌금하지 말고 모아가지고 이 노예는 여기다 연결시키죠. 저 노예는 여기 연결시켜가지고 그 노예를 도와라. 그럼 그 노예에서 그 교회를 도와라.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 아니야. 총회에서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세계 선교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걸 알거든요. 우리 총회에도 엄청난 일을 하세요. 뭐 큰 일이 있을 때는 그만 손 벌리면 몇백억씩 툭툭 나오는 그 정도의 그릇이 큰 분이거든요. 근데 이 비자금 때문에 이제 완전 먹칠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장로가 죽었어요. 추석 장로가. 설사 이 돈 문제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하고 다투다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투명하지 않게 일을 하면 훗날에 문제가 생긴다. 자기 교회 장로를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있으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도 끄떡없이 교회가 돌아갑니다. 너무 규모가 크니까. 옳지 않아요. 이걸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요 사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겠죠. 거액의 연봉만 가지고도 이렇게 조심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모습 보여지죠? 사람 앞에서도 조심한다 그래요.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도 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입방에 올라내리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예요. 하나님만 가리죠? 선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선한 일이 악한 일이 되어버려요. 응? 도우려고 한 것이 악한 일이 되어버려요. 순간에. 그 돈을 만드는데
교인도 모르고 누구한테 간다고도 안 써있고 그렇게 해서 비밀로 쭉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지금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이 아는 사람들 이거 고발해버리면 그 목사님은 얼굴 똥칠하는 거예요. 진짜. 한국교회 대표 얼굴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넘어가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한 사람 보내죠. 우리의 형제 한 형제를 또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헌금을 운반하고 뭐 이런 일만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 간절함은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합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다가 저 형제에게 나눠줘야지, 저 교회에. 그런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되는, 교회가 규모가 커질수록 구제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겠죠. 여러분 확인했는데 그게 맞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럼 23절에 그래서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동료라고 그랬습니다. 동료. 나의 동료. 여러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디도를. 아마 이 사람은 누가의 친구가 아니었을까? 가까운 친척이나.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이 편지를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래서 그를 동료라고 표현했고, 그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일하고 있는 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메신저였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바울과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바울이 가진 영광 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여기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자라고 번역해놨잖아요. 엔젤로스라고 번역. 그러니까 그렇게 엔젤로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면 우리의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기서는 사도들이란 말로 썼어요. 원어에는 사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으면 됐지, 뭐 사도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사자들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잘못 쓴 거야, 누가. 또 잘못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고쳐버려요. 이렇게 성경을 자꾸 변형을 시켜요. 여러분,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일을 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면 저와 같은 상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은 영광의 그분 하나님 나누시겠지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라. 아마 바울이 계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디도도 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사가지고 이런 날에 나도 봤다. 같이 아름다운 이 관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냐? 이제 그 얘기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갔을 때 그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대접해주는, 온전하게 대접해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왔으니까 내 형제, 내 형제야. 대접해주고 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이 왜 자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교제한 것을 쭉 기억을 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서서 찬양을 쭉 하죠. 그럼 대학생들이 그때 기억을 하는 7, 80명 되는 것 같아요. 쫙 차 있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쭉 하니 다 영어로 찬양하니까 잘 모르는 찬양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한국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과거의 삶을 어땠는지 간증을 한 10분 동안 하도록 그 시간을 딱 줘요. 그러면 거기에 몇 아이들이 쭉 선택돼가지고 미리 준비를 다 했다가 쭉 자기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쭉 하고, 또 진행자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좀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서로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해주는 거 통해서. 여기도 지금 그런 모습일 거란 말이죠. 교인들이 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아름다운 관계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관계들을 나타내죠. 우리도 만나면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어떤 말씀 어떻게 듣고, 어떤 생각 어떻고, 그러면 이 교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걸 해주면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타내줘라. 너의 자랑을 그들에게 보여라. 너희가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줘라 말이에요. 그래야지 교제가 완전하게 무르익지요. 그런 교제가 있음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잖아요. 그런 만남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좀 아름다운 교제였다, 이렇게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줘. 행복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도 잘 성숙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또 말씀이 내려오면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져요. 거기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 말씀 주실 때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잔치가 벌어져.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죠.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디도와 동역자 디도와 그 형제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충분히 드러내주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교인도 교인들이 자기가 보내는 자들과 교제하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돈독한 관계 안에서 그들의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에 거액의 헌금을 주면 그들이 잘
가지고만 하면 행복한 얘기도 함께 연결돼. 이 뒤에 문제는요, 여기 이제 연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연보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요. 10장에서는 그걸 잘 나와요. 여러분 그 안에 왜 그 연보를 그렇게 귀하게 다루는지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신앙을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런 관계 안에서 정말 구제할 대상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마음,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무르익어서 마음의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돼요.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 영적인 부분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향해서 육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이런 걸 다 가져. 그렇게까지 가야지 완전한 사랑이지.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